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누군가는 성장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 오랜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저 또한 여러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동안 어떠한 시련들을 겪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기억에 있는 시련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억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 때는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 시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가 내 밥을 국에 말았을까 말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린 5살이라는 나이에 매우 큰 시련이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나이인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국에 밥을 말아 놓으셔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나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밥에 국에 말아 놓아져 있으니까 그 나이에 저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시련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믿음이 많고 적다라고 해서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련이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의 병과 죽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로서 이들 가족들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에게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이 베다니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결정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음은 매우 절망적인 사건이었고 특히 나사로처럼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치유가 아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아셨지만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이 나사로의 병은 매우 커다란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시련을 만날 때 쉽게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신뢰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의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일본 공익 광고의 영상인데 매우 커다란 도전을 주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도화지에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은 각자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예쁜 토끼나 사슴벌레나 만화 캐릭터와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한 아이를 방송이 클로즈업합니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가가 무엇을 그리는지 바라보시는데 이 아이는 그저 종이 모든 전체에 검정색 크레파스를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검정색으로 도배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커다란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과 상의를 한 후에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무엇을 그리느냐라는 의사 선생님의 물음에도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종이에 검정색만을 색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는 병원 바닥에 모두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여러 장의 종이에 검정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칠을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책상에 앉아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이 책상에서 조그만한 퍼즐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한 생각이 떠올라서 부랴부랴 병원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을 총동원해서 넓은 강당에서 그 아이가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완성한 아이는 그제서야 그림을 멈추고 크레파스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마지막 조각을 모아서 보니까 그 그림은 커다란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종이에 검은색 색만을 칠할 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그림 한 장만 본다라면 그저 검은 배경의 색깔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퍼즐 조각처럼 모아 붙여보면은 커다란 한 마리의 고래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시련이 이러한 검은색 한 장의 종이와 같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퍼즐 조각들을 모으셔서 거대한 고래를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평가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시선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이 기프티드라는 팀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바다 위를 걷는데 내 온몸을 덮쳐오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지 않으셨던 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라는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 용어 중에 이 스포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 이 헬스를 하다 보면은 무거운 무게를 계속해서 드는데 내가 이 무게를 들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무게를 계속 들고 있는 때 바로 이 무게 드는 바 밑에 손을 살짝 대고 있다가 무거운 무게를 도저히 들 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손가락만 살짝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살짝 작은 터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게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실제로 사람이 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그 찢어진 근육 속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돼야 근육이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근육을 찢기 위해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 나의 모든 힘을 다 써야 내가 들 수 없는 그 무게를 온 힘을 다해 들어야 그 근육이 찢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살짝 터치해지는 그 순간 모든 힘을 다 쏟아낼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의 몸의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이 오면 마치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는 운동을 하는 사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마치 운동을 하는 중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스포터가 그냥 그 무게를 들어주게 된다라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스포터가 운동을 하는 것이지 정작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운동 효과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스포터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을 알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손을 살짝 얹어서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스포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신다라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두려움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위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거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